하나님 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걱정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질문을 하면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걱정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걱정과 함께 오는 감정은 불안입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 국어사전을 보면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을 태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불안이라고 하는 이 뜻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게 되면 반드시 동반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이 불안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걱정할 때마다 있게 되죠.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걸 모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옛날 뭐 동굴에서 살던 시절에 원시 시대에 사람들이 처음 이제 호랑이를 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얼룩덜룩한 게 예쁘게 생겼다고 긴장하지 않고 괜찮다고 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난생 처음 보는데 등치도 커다란 게 눈매가 무섭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괜찮다는 사람이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긴장하고 걱정하고 이랬던 사람이 살았을까요? 어려우세요? 어떤 사람이 살았을 것 같으세요? 조심한 사람이 살아남죠. 당연하죠. 이게 우리 조상이에요. 이게 우리 조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느냐 하면 모르는 거를 만나면 일단 뭐부터 한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부터 먼저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호랑이가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가서 호랑이 만지려고 하다가 잡아먹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이 인간은 그런 DNA가 남아있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야생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천적이 나타났을 때 민첩하게 도망을 가거나 싸울 태세를 준비하게 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이 지어 있는 미어캣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미어캣들이 어떻게 합니까? 풀 뜯다가 고개를 들고서 발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사방을 막 살펴보죠. 그런데 아주 자그마한 소리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일단 무슨 소리가 나면 우리를 잡아라 먹으러 오는 동물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어떻게 해요? 일단요 경계를 쫙 해요. 그리고 아니면 다시 풀을 뜯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기도 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 이런 것이 나타나면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을 먼저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모르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교감신경계를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긴장을 하게 되고 신체가 준비를 해요. 내가 이걸 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망쳐야 되는 건지 그걸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방어 기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동원하는 게 불안이에요. 걱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고 계속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좀 다르게 말하면
다니엘 길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문제가 줄어들 경우에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면 문제가 아닌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면은 문제가 아닌 것들조차도 문제로 만들어서 문제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몸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본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아닌 것들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좀 찬찬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찬찬히 생각해 보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까?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면, 불안하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걱정하고 불안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하게 되어지면 일단은 그것이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이건 무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내가 많은 힘을 거기에다가 쏟았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근거로 해서 거기다가 보고 듣고 배운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하라 그러면 아마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했던 일을 다시 하라면 쉽잖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 과거의 경험과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온 세상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아마 이 코로나19 이 감염증이 끝나고 나면 뭔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정말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기도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사회가 될지 모르니까. 과연 이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이 사업, 이 장사가 계속해서 가능할까? 그런 생존의 고민,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아는 사람은요. 불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말을 바꾸면 그러면 과연 우리들에게서 걱정이 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까?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동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행동을 하면 걱정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신발에 모래 이렇게 일하다 보면 모래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래가 몇 알이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는요 그냥 불편하죠. 불편해요. 발바닥에서 신발에서 안에서 굴러다니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래가 굴러간 그 신발을 신고 군인들이라고 한다면 한 100km 행군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엔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물집 생기고 아마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걱정의 실체는요 모래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자꾸 우리 마음에서 내 생각 속에서 자꾸 굴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사람은요 행동과 걱정을 동시에 하지 못한대요. 걱정과 행동을 동시에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파 담으실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음악 틀어놓고 공부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냐면 요거 잠깐 하고 요거 잠깐 하고 요거 잠깐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를 보다가 잠깐 텔레비 보다가 잠깐 말하다가 잠깐 파다듬다가 컴퓨터로 말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 요거 계속 요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동시에 계속 반복하면 그 일을 할 때 집중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노래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부 집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실제로 덜 돼요. 단어를 외우게 하면 훨씬 더 애들이 성적이 떨어져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만 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면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음이 힘들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게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 걱정을 멈추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4장 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걱정할 때가 걱정하게 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염려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염려가 돼요. 이게 단어의 뜻이에요. 염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보면 그러면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를 우리가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이 더 지나쳐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걱정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래서 자꾸 건드리고 자꾸 돌봐주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냥 내려놓고 그건 놔두고 어떻게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도처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 염려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와 간구예요. 이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염려하는 인생을 그도 살아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시로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했던 게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 기쁨으로 주 안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기뻐해. 이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바울이 했던 경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자신이 그 염려에서 해방됐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걱정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까지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숨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말씀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4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유리 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염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염려가,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어떻게 뽑아낼 수 있어요? 여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염려는 나오게 돼 있어요. 공기가 나오듯이. 이거를 빼내려고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안에 공기 같은 게, 이걸 빼내려고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물론 기계를 통해서 진공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기계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염려는, 걱정은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하면,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행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했으니까 기도 행하라.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원리냐 하면, 기도하면 염려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하게 될 때, 걱정에서 불안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서 어떤 며느리감을 얻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8장이나 19장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너무 문란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인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그러한 집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신의 종에게 고향으로 가서, 나의 고향으로 가서, 내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래서
가게 되는데요. 24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그러니까 이삭에게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보다 사자를 앞서서 보낼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이 갑니다. 창세기 2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는 기도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르되라고 말해요. 이르되. 이걸 이제 하나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의 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요. 말하다,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그리고 기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창세기 24장 14절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기도를 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구체적으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우물가에 있거든요.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어떤 사람? 물을 주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는 사람?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이 예비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마쳐지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준비한 사람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뭐가 줄어든다고요? 걱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말씀, 이 시편 3편 4편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에 이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때 어떤 모습으로 도망갔느냐 하면 맨발로 울면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임박했으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리고 아들에게서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죽이지 말라고까지 말했던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정말로 울면서 갔던 그런 다윗이거든요. 그게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말해요.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7절 시편 4편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7절의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아까 1절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배경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서 맨발로 눈물 흘리면서 갔던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아주 크다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 크다고 말합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말해요. 풍년 농사를 지었을 때보다 더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8절 어떻게 한다라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게 되었다고 말해요. 안전하게 살게 되었다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많지만 다윗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다윗만큼. 자식한테 쫓겨가는 아버지 임금 다윗, 맨발이었고 울면서 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있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다윗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평안히 안전하게 눕고 자면서 살 수 있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응답하신 하나님께 걱정이 될 때마다, 그래서 그 감정, 나에게 불안한 감정이 들 때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거리의 40%는요 일어나지 않을 거랍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 그 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거.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요. 22%는요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 사소하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내가 좀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는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해도,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사람들을 동원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4%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고작 4%만이 내가 진짜 대처할 수 있는 고민거리,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요, 우리가 걱정하는 96%가 다 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이미 지난 일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4%, 그 4%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기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기도?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걱정할 때 행동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걱정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요, 걱정될 때 하세요. 새벽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걱정될 때 그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일할 때, 바쁘게 일할 때 걱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안 할 거예요. 하더라도 잠깐 하다가 또 잊어버릴 거예요. 언제 주로 걱정해요? 끝나고 와서 집에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정말로 몸이 피곤하면요 걱정할 틈도 없어요. 그냥 잠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유가 생겼을 때 보통 걱정해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세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걱정할 때 기도하면 걱정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모르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응답하겠다고. 마태복음 7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얻는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 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해서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지 않고 뭐 해서 얻으려고 해요? 욕심 부려서 싸워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놓고 욕심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얻는 길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처럼 다윗처럼 걱정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3주 전인가요? 4주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시는 게 말씀하고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길로,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길로, 은혜 받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은혜 받는 길로 가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말을 바꾸면 은혜 받는 길이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내 육적인 필요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은혜 받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을 좀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인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언젠가 보니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릴 때도 많잖아요. 근데 적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응답됐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적어보세요, 한번. 기도 이렇게 유창하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요나가 한 생각조차도 하나님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해요. 생각이 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적어보세요. 있어야 할 것은 뭐고,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고, 없어야 될 것은 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내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적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걸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러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걱정은 어제의 괴로움을 오늘 다시 불러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미 일어났던 일 30%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도 하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끌어와가지고 오늘 걱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데일 카네기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걱정이란 내일의 검은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검은 구름이 뜰 거예요. 근데 그 검은 구름, 내일 뜰 검은 구름을 끌어다가 오늘 떠 있는 하늘의 해를 가리는 거다. 이게 걱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내일 뜰 검은 구름을 오늘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검은 구름으로 오늘 태양을 가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 거라요. 걱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늘 그냥 하라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어제 일을 끌어다가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니, 그러니 그냥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를 맞닥뜨려서
넘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이제 1904년에 한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 배경이 되는 찬양인데요. 이 마틴 목사님이 9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모님이 큰 병에 걸려요. 그래서 한시라도 목사님이 자리를 뜨지 않고 여기서 간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도저히 이 병 간호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간다고 거절하려고 그러는데 이 9살 난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9살짜리가 하는 말이 아니죠, 이게. 근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 사모님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하러 가시고 사모님은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돼서 그걸 갖다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근심하지? 그러면서 쓴 게 382장의 가사인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바로 거기에서 작곡을 한 노래가 바로 382장인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평강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걱정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될지, 바로 그런 삶이 내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이 캄캄하면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잠이 안 오면 어차피 잠 안 오는 거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잠 안 오면 그냥 눈 감고 기도하세요. 한숨이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생각,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대로 염려하는 대신,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셔서 염려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하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몸